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신령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피곤하고 병들고 결국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신령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공고해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영혼이 공고하고 죽으면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풍요로워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비극인 것이죠. 이 시간에는 신령한 생수로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수로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삶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게 되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시인데 고라 자손이 수집해서 펴낸 것이거나 혹은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심정을 대변해서 쓴 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해 다닐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왕궁의 거한 그가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아들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게다가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영적인 소외감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심히 공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영혼의 공고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영혼이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토로합니다.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매일 하나님만 찾더니 뭘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밤낮으로 시름을 정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예전에 명절에 하나님의 집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기쁨과 감사로 제사하는 시절을 추억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더 상합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육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림당한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43편을 받아요.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 시편이 본래는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노래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신의 고통이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여러가지 환난을 겪고 이런 게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요, 영혼의 고통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깨지고 부서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느낀 허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 그는 토로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도모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은 구구절절 노래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마치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도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허무합니다. 아니 밑빠진 독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멍 뚫린 것처럼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향락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영혼의 고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영혼의 고통이 있어서 인간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요, 영혼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비록 영혼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그 영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시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양반이죠. 팔레스틴 지역은 연평균 강량이 한 6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건기가 되면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은 사막이라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느라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닙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을 다녀도 물이 없어서 깊은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목마른 사슴의 헐떡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육신도 고통스럽고 영혼도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며 스스로 마음을 가집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부자도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은 영혼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목말라 찾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애타게 찾는 영혼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항상 만족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차 한 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가정에 개인 차를 갖고 있는다는 것, 그것이 비록 화물차랄지라도 참으로 그 차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주 똥차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할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쩌다 차를 하나 중고를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 잔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무엇을 얻는다라고 해서 항상 만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20살 그 어린 나이에 최고의 학자, 세계에서 최고의 수학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정도니까 보통의 사람이 아니겠죠. 20살에 대단한 성공을 했지만은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질 않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수학자로서 성공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대신에 그저 그림자만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허무감을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헨리 마틴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점검한 후에 24살 때 결정을 내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불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우르두어와 페르시아어와 그리고 유대계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시편을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를 하면서 허무한 그림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벅찬 행복을 잡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공허한 그림자를 잡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벅찬 행복을 잡는 인생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행사의 절정으로 그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에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앞장서게 되고 그 뒤에는 순례자들이 따르면서 흥분과 감격 속에 실로암 못에서 큰 금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시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렬이 성전 남쪽 수문에 이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3번 나팔을 불고 성전 찬양대가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대가 시편 118편을 부를 즈음에는 모든 순례자는 각기 오른손에 나뭇가지와 왼손에 감귀를 들고 흔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3번 외칩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를 7바퀴 돈 후에 제단 위에 포도주와 함께 금병에 담아왔던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광야에서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물을 제공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초막절 물 붓는 행사는 알고 보면요,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복선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을 담아오는 의식을 행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생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받아 마시지 않고 갈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고 다양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더 멀리 로마 제국 도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스월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독에 직면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나 재물을 쌓는 것은 계속적인 고민으로부터 도망하려는 공허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억만장자는 일반적으로 외로운 사람이고 코미디언은 흔히 그를 구경하는 관중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만족이 없고 쾌락을 아무리 즐겨봐도 만족이 없고 남을 아무리 웃겨도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가져봐도 뭔가에 목말라 하는 그런 일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더 목마름 속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영혼에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된 겁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을 상실한 이후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방에 강이 흐르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신령한 생수가 넘쳤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죄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고통이요 영적인 사망이 된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받은 영혼에게 성령으로 생수를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혼 가운데 샘물이 되고 마침내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얻은 신령한 생수는 천국에서 누릴 생명수단의 예고편입니다. 그 생수를 우리는 지금부터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도 우리 영혼에 이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요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영혼에 고통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이 결국 체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용 교수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의 간증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목마름에 대해서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명예를 추구하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 채워지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있었다. 절대 고독이었다.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그 어떤 곳으로도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관계를 통과한 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그분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른 채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샘물을 얻기 전에, 그래서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는 결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울여 절망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을 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안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이런 까닭에 성경은 세상의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조금 가진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 중에도 세상 것을 오히려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병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주실 편지에서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버린 것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부한 것 같으나 사실은 가장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우리 영혼이 그래서 찾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공고해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말씀 그대로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수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삶의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